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숨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돌아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저는 성정하상 바오로 한인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박비호 신부입니다. 여러분을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묵주기도로 맞들이는 영성생활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단계마다 담는 기도 지향입니다. 각 단마다 배치된 기도 지향을 따라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상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물론 별 다른 생각 없이 입술로 기도해도 기도가 됩니다만 기도의 맛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각 단마다 배치된 기도 지향을 따라가면 묵주기도가 매우 즐겁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에 재미까지 덧붙여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을까요? 게다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기도에 쉼없이 새로운 것이 발견된다면 이런 게 마르지 않는 셈 아니겠는지요. 묵주기도는 우리를 영성생활에 맞들이게 하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선 각 신비에 배치된 기도 지향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봅시다.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겸손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봅시다 해서 우리는 애주 애인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청빈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한 가지로 천주께 드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열렬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 얻을 수 있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죄악을 끊을 것을 청하면 좋습니다.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에 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할 것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주성을 믿고 거룩함에 초대받은 우리 영혼의 가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또 하나의 맛있는 빵이 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순명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인내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경멸받음을 좋아하는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용기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져 원수를 사랑하며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정은하게 해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굳센 희망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우리의 용서가 모라적인 사랑과 공동선을 위한 분별력으로 드러나 그리스도의 평화가 확산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성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성모님의 덕을 본받을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선에 항구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묵주 기도에 담을 지향들을 개괄적으로 모두 살펴봤는데 지금부터 그 지향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환희의 신비에 담긴 기도 지향들은 하느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키워야 할 자질인데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교 고유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관점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분이 속죄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까지 허락하셨죠. 인간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리를 차지할 만큼 겸손하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겸손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했죠. 이때 마리아가 고백한 주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충실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겸손은 보다 큰 자가 보다 작은 자에게 머리 숙이는 걸 영광으로 아는 것입니다. 보다 큰 자가 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 겸손하신 하느님과 함께 구원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닦아야 할 덕 또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처음부터 겸손의 덕을 청합니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애주 애인의 덕을 청합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제시키고 구원 사업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마리아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이 만남으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자신들 안에 발생한 하느님의 일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분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다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기에 앞서서 일상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다른 사람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도록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선물을 발견할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서 평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미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졌기에 매 순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청빈의 덕을 청할 수 있습니다. 청빈의 덕은 하느님의 돌보심에 의탁하겠다는 다짐이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으면 그날 이후 세상살이는 하느님과 나누는 깍꿍놀이가 될 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천주께 드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시므온 예언자가 아기 예수님을 들고 하느님께 찬미드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미사 봉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약속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과거를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서 맛보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모습이죠. 우리도 시몬처럼 그런 기쁨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합시다. 이때 샤를 드 푸코의 자기 봉헌문이나 아시시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바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열심한 마음으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청합니다. 설명이 쉽진 않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깍꿍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 햇빛만 계속 쬐면 이내 빛의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낮과 밤이 뒤섞여야 지혜가 무르익고 향기로워지죠.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 허둥지둥 성전으로 되돌아갔던 사건도, 아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새겨 들어야 했던 것도, 남편 요셉을 떠나보내고 홀로 외아들을 키워야 했던 것도, 30즈음의 외아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던 일도 마리아에게는 모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품으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상관없이 그것은 모두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환희의 신비 아닐까요? 빛의 신비에 담긴 기도 지향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얻기 위한 지침입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빛의 신비에 담긴 기도 지향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 얻기 위한 지침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위해, 그분과의 깊은 친교를 위해, 그분과 함께 즐겁게 춤추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 빛의 신비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분의 정체와 우리의 정체가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정체가 뚜렷해질수록 우리의 역할도 분명해지죠. 그것은 존재 방식이 행동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죄악을 끊을 수 있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인류를 아빠 하느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로,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이 나의 아빠이고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평범한 일상 속에, 보잘것없음 속에, 나약함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할 것을 청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가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 같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하느님을 발견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평범한 속에 숨겨진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포도주는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뻐하는 표징입니다. 그날이 오면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했던 모든 몸짓들이 기쁨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보잘것없음 속에, 나약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그리고 제가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성당에서 찾은 저의 두 번째 성소입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에 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의 확산에 기여할 것을 청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자유, 정의, 생명의 나라, 진선미와 거룩함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 실현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조금이라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신의 성소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천주성을 믿고 거룩함에 초대받은 우리 영혼의 가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흠숭하도록 이끌어야 하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에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천주성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변모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그리스도의 뜻은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하느님께서 허락한 본래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하느님께서 허락한 본래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매 순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은 사람은 이미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세상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매 순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만족스러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자신이 만든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때가 아닌지요. 그 기준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었거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본인 스스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천말로 기도를 얼마 동안 해야 한다, 침착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매일 몇 마일 정도는 뛸 수 있어야 한다 등 이런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참된 평화를 발견하면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르심과 응답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천주성을 믿는 것과 거룩함에 초대받은 우리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에서 저는 우리가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있는 또 하나의 맛있는 빵이 될 것을 청합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카르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 여왕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 2번이나 음식을 먹게 했는데 엘리야는 그 힘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성체의 예표였습니다. 미리 보여준 표징이었습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느님의 길을 걷기 위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체야말로 하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임을 고백하며 살아있는 또 하나의 맛있는 빵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렇듯 빛의 신비는 온통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에서 합당한 역할이 나오기에 쉼없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과 역할을 함축하면 그것이 바로 성소지요. 곧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만나 친교를 나누면 그때 우리 자신의 정체도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고통의 신비에 담긴 기도 지향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맛있는 빵이 되기 위한 길입니다. 혹은 살아있는 맛있는 빵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맛있는 빵이 되기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칠 텐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일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앞으로 마주치게 될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견딥니다. 그 여정이 아무리
고단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순명의 덕을 청합니다. 저 사람 참 순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왠지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은지요. 순한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도 잘 받아들입니다. 그는 받아들이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침내 생명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순명입니다. 순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뜨겁습니다. 그리고 순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소도 방문하고 원하지 않는 사건도 떠맡기에 용감합니다. 그는 비록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생명 자체이신 분과 함께 거니는 몸짓이 순명이기에 순한 사람은 순명으로 자신의 죽음도 꺾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꺾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것이 순명이기에 저는 고통의 신비 1단에서 아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순명의 덕을 청합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인내의 덕을 청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인들은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유다인들을 생체 실험했는가 하면 가스실에 사람들을 몰아넣어 죽이곤 했습니다. 죽일 땐 병들고 약한 사람들부터 죽였는데 병약한 어린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보이려 애썼지만 결국 병약함이 드러나 가스실로 보내지게 되었죠. 끌려가지 않으려고 울면서 발부둥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울지 마라. 엄마가 함께 갈게. 그 어머니는 차마 아이를 혼자 가스실로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부모는 이렇듯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매에는 장사 없다지만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으면 견딥니다.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는 인내의 덕을 청합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해서 저는 경멸받음을 좋아하는 덕을 청합니다. 경멸받음이 영예처럼 되느냐? 잃는 것이 얻는 것처럼 되느냐? 낯선 사람이 부모처럼 되느냐? 궁핍이 풍요처럼 되느냐? 이 질문들은 모두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당할 때 혹은 큰 사랑을 실천할 때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본인이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품고 있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특성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내려놓음은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을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바꿔 말해 자아를 내려놓음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께 다가서게 만듭니다. 다가서서 임마누엘의 사랑을 배우도록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고통의 신비 3단에서 경멸받음을 좋아하는 덕을 청하고 동시에 지금 임마누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에서 저는 용기의 덕을 청합니다. 저는 고통이 싫습니다. 십자가라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작은 십자가라도 주어질 요량이면 그때부터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매우 작은 십자가라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에 시커멓게 보이는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그 사랑에 항복할 수 있는 용기, 마치 바다로 뛰어든 소금 인형과 같은 그분의 품에서 흔적도 없이 녹아내릴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저는 고통의 신비 4단에서 용기의 덕을 청합니다. 용기의 덕과 책임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오레스테스와 퓨리스라는 신화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에서 저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져 원수를 사랑하며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정언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죄는 종종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죄인들은 단지 겁에 질린 사람들일 뿐 나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죠. 죄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나쁜 녀석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요. 악마는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기를,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고통받고 죽으면서 죽음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측면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대인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에 머물러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수로 규정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물화시킨 것이고, 그를 사물화시킨 사람은 그때부터 그에게 온갖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원수 사랑은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청원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옷이 우리 몸을 감싸고 피부가 우리 살을 감싸듯이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느님의 자비에 감싸여 있습니다. 옷과 피부보다도 훨씬 더 포근하게. 저는 이런 진실을 죽는 순간까지 증언하고 싶습니다. 죽음은 공포와 회피의 대상이 아닌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처럼 기쁘게 맞이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소멸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종은 증언하도록 마련된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사랑을 증언하려고 마련된 마지막 기회가 곧 임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신망의 삼덕을 품을 수 있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이런 청원들을 하나로 모으면 조금 전에 언급한 그 기도 지향이 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로워져 원수를 사랑하며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영광의 신비에 담긴 기도 지향들과 함께 묵주기도의 각각의 신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며 그 신비들의 핵심 지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